네,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많이 듣는 말씀이죠. 많이 듣는 말씀이고 또 새롭게 중직자 선출이나 이렇게 할 때에 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언급되는 그 구절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들이 그리고 또 사실은 신학적 문제들이 여기에 본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이 신학적 문제들을 어떻게 신학적 문제라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 본문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 누가를 통해서 누가의 저작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밝혀내는 것이죠. 오늘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특히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제자들의 행동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들 가운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12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이제 기도에 관한 문제, 다락방에서 기도했다라는 것이 첫 부분으로 이제 행동 하나가 있고 그 다음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15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은 마띠아를 선출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 한번 살펴보면은 12절에 보면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돌아왔고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 때문에 안식일에 가기도 알맞은 곳이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중에 다시 제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깝다, 안식일에 가기 좋다, 알맞은 곳이다라고 한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가가 이렇게 기록했는지 13절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제외된 11 제자들의 이름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다락방을 올라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그다음에 예수의 아들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부분이 맞춰집니다. 두 번째 부분은 훨씬 설명하기 쉬운데요. 15절에 보시면 120명쯤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본격적으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그 마띠아를 선출하기를 시작을 하죠. 뽑기 시작해서 26절에 보시면은 마띠아가 뽑히는 것으로 이 1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상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이 본문이 뭘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신약 학자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아까도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논쟁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그 논쟁은 이 마띠아 선출이 시간적으로 적절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당했냐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그다음에 3장까지를 보시면은 결국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고 성령을 기다리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되죠. 성령 임함을 위해서, 성령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2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임하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죠.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에 보시면 그 성령 임함의 정확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런 어떤 구조 가운데서 조금 다른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마띠아 선출인 것이죠.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그 상태인데 기도 외에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와 마띠아 선출은 어울립니까? 실제로 어울리지 않죠. 근데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상에서 이들의 행동, 앞부분엔 기도, 뒷부분에는 마띠아 선출.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왜 누가가 이렇게 기도했는가? 왜 이렇게 기록했는가라는 걸 볼 건데요. 오늘 본문의 앞본문, 그러니까 김재진 목사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을 때 예수님의 진술이 두 개가 나옵니다. 예수님 진술이 두 개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4절입니다. 1장 4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막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진술이었어요. 명령조였죠.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뭡니까? 감난원에서 아까 누가가 예루살렘이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충분히 가서 기다릴 수 있는 위치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이 약속하신 것이 뭐죠? 약속하신 것이 뭘까요?
예, 그죠. 지금 여러 군데서 누군지도 모르게 막 계속 얘기하신 그 성령입니다. 그 성령을 기다리는 문제였죠.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그것을 위하여서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보시면은 마음을 어떤 식으로 기도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이 단어, 이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단어가 호모뚜마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호모뚜마돈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자막에도 보셨다시피 호무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뚜모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함께, 호무라는 함께, 같이라는 뜻과 그다음 뚜모스라는 마음, 감정, 격분, 그다음에 분노, 열정이라는 단어가 함께 있는 그 함께 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단어가 단순히 같이라는 의미였다면은 같이였다면 호무라는 단어 하나만 써도 충분히 같이 기도했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호모뚜모스라는 단어를 써서 띠마돈이라고 해서 뚜모스를 결합한 것은 결국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의 마음, 감정, 그다음에 분노 이런 열정들을 다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해서 기록했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기도했다가 아니에요. 단순히 함께 있어가지고 함께 기도한 게 아니고 그들의 마음, 그들의 생각, 그들의 분노, 그들의 열정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켜가지고 일치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겠죠. 저 문제를 드린다면 이런 거죠. 만약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이 지금 분노하는 시점과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로 되어 있다면 기도할 때 뭐가 일치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도 하나고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 뭐가 하나가 될까요? 제목. 기도 제목이 하나가 되겠죠. 또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기도의 제목이 지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원문상의 표현으로 한번 보시면은 원문상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좀 잘 표현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밑에 발음을 다 해놨습니다.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산 프로스 칼테룬테스 호무뚜마돈 테 프로슈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 뜻은 우리나라의 지금 개역 개정에 어떻게 이 단어가 해당되는지 거기 보면 기도해라고 되어 있고 마음을 같이하여가 되어 있고 오로지 힘쓰 그다음에 옆에가 에산이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기 보시면은 저기 에산이라는 것이 미완료 과거 시제라고 하는 것은 밑에 보시면은 어떤 동작의 상태인지도 나옵니다. 계속된 동작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스 칼테론테스라는 뜻은 오로지 힘쓰더라라는 것으로 한글은 번역했지만 실제로 어떤 상태냐면은 고집스럽게 몰두하는 동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호모뚜마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장일치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테라는 관사는 그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프로슈케라는 게 기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이걸 직역으로 해봅시다. 직역으로 한다면 이런 거죠. 그 기도에 만장일치로 고집스럽게 계속 기도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동작이 뭡니까? 다른 동작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기도에만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에 일치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동작이. 자, 그런데 문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일치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아까 다시 화면 보여주실래요? 그 화면에 보시면 그 기도에 만장일치로 고집스럽게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그라는 말은 뭘까요? 그게 뭐가 지시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에. 그 기도가 무엇일까요? 단순한 기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게 아니죠. 무슨 기도를요? 그 기도를 했다고요. 어떤 기도일까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진술.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 떠나지를 말고 거기에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약속.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진술이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를 말이죠. 오로지 그 하나의 기도를 말이죠. 그걸 고집스럽게 말이죠. 그걸 몰두하면서 말이죠. 그걸 열정을 가지고 말이죠. 같은 마음으로 말이죠. 만장일치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 제목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우리의 삶에 성취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들 한번 쭉 적어보시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너무 사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만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치 모든 마음을 가지고 모든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옛날의 미신처럼 말이죠. 성도님들, 기도가 사적인 것입니까? 기도는 사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는 개인적인 것입니까?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기도가 개인정보 보호해야 됩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렇죠?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다. 그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기도는 독백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라면 부도의 대화의 상대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에 보시죠. 우리는 뭘 기도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냐요? 여호와의 뜻이,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나라가, 당신의 뜻이, 당신의 나라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우리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입속에서는 뭐가 나오고 있나요? 내 이름이, 내 뜻이, 내 나라가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두 번째 부분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부분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앞본문의 예수님 진술의 두 번째 진술이죠. 예수님이 무엇을 진술합니까?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진술을 하십니다. 이 두 번째 진술이 말이죠. 앞본문에 두 가지 진술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진술 말이죠. 마띠아 선출이 이 두 번째 진술과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진술과 예루살렘에 가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그 진술은 어느 정도는 맞아 보여요, 기도가. 그런데 마띠아 선출은 어떤 식으로 이 예수님의 진술과 연관이 있을까요? 어떤 방식으로? 지금 예수님의 진술은 어떤 것이죠? 구속사가 진보를 이룰 것이다 이런 거예요. 구속사가 진행될 거라 이 얘기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너희들이 정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게 마띠아 선출과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이 진술이 말이죠. 먼저 16절에 한번 보시죠. 먼저 16절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의 배신이 성경이 응하기 위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응하다라는 동사가 플레로입니다. 플레로는 응하다라는 동사보다 훨씬 더 많이 번역되어 사용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성취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성취하다. 지금 뭘 말한 겁니까? 성경이 응하다는 말이 플레로라면은 성경이 성취하기 위한 것이다. 17절에 가룟 유다의 위치가 본래 10사도 중에 한 사람의 위치였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옳다고 말하기 위해서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마땅하도가 뭐냐면은 마땅하도다가 대의입니다. 대의.
헬라어로 뭐뭐 해야만 하는 have to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 응하는 것이 성경만 응해야만 해. 성경은 마땅히 성취해야만 해.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마땅히 반드시 성취돼야 된다. 성경이. 18절에서 19절까지 보시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판돈을 받아갔습니다. 그게 아겔다마다 피바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다는 몸이 땅에 곤두박질 쳐서 창자가 나와서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은 가룟 유다가 그냥 자살했다 하고 끝나요. 그렇죠.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왜 누가는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했을까요? 마태복음 자체는 유대인의 복음서입니다.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인들 자체로 자살은 굉장히 가증스러운 겁니다. 그러므로 자살까지만 해도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가증스러웠다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방인들 개념들 사이에서는, 헬라 개념들 사이에서는 도덕적인 면으로 상당히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이 이 자살에 대한 것이었어요. 헬라 세계에서는. 그러니 뭡니까? 사실 그냥 자살했다고 표현하면은 이 지금 독자가 이 지금 받는 수신자가 누굽니까? 데오빌로지 않습니까? 데오빌로입니다. 성도님들.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는 뭡니까? 이방인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단순히 자살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이 진술들을 더 깊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에 자살해서 나뭇가지가 꺾어져서 창자가 떨어져서 창자가 터져 나오는 아주 좀 잔인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 가룟 유다의 죽음이 비참했다는 사실을 이방인인 데오빌로에게 전해줄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뭡니까? 성경이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취가 성경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보시면은 시편 69편 25절을 인용합니다. 똑같이 인용합니다. 거기 보시면은 거기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와 시편 69편 25절이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라고 똑같은 거의 유사하게 가져옵니다. 시편 69편 25절을 가져옵니다. 시편 69편 25절이 누구이시냐면 다윗이십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자신의 대적자들이 설 자리가 없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렇다면은 다윗의 대적자를 지금 누구에게 유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가룟 유다에게 유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대적자니까요. 예수님의 반자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설 자리를 없게 하소서라고 말하면서 죽음으로 그 사람이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는 그 시편 69편 25절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을 가룟 유다의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죠. 20절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109편 8절을 인용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시편 109편 8절도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짧게 하죠.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히브리어 이 직분이라는 히브리어는 페쿠타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명령자, 감독관, 관원이라는 겁니다. 상당히 높은 직책의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페쿠타라는 것을 이 시편을 셉투아전트 70인역이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그게 뭐냐면 에피스코페라는 겁니다. 그 에피스코페를 지금 사도행전에 똑같이 그 직분 에피스코페로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이 직분이 페쿠타라는 자체가 굉장히 가치 있고 명령권자고 높은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의 직책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빼앗을 것이다. 지금 다윗은 그 대적자들이 거기에 높은 위치에 있지만 내가 그것을 빼앗을 것이다. 빼앗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에서 성취되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를 대신하는 가룟 유다가 그 자리를 빼앗김을 받는 그 사실에 지금 이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는 다윗의 이런 기도, 다윗의 이런 간구를
가룟 유다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성취되었어 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마띠아 선출의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당성을 어디에서 확보하고 있죠? 말씀 속에서요. 구약의 말씀 속에서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간적인 말이 성경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말하지 말아야죠. 그러면서 뭡니까? 사도 되기 위한 조건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하냐면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한 자로 또 조건을 제시합니다. 또 22절에 보시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증인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추천됐는데 거기 23절에 보시면 바사바라는 요셉, 별명은 유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마띠아다라고 했고 기도를 하고 제비를 뽑았는데 마띠아가 선출된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제비 뽑는다 하는 것은 잠언 16장 33절 한번 보시죠. 잠언 16장 33절에 보시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다시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제비를 뽑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뽑으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확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에서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한 거야. 지금 이들은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거기에 기도에 전념하고 있는데 엉뚱한 짓을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예수님의 진술을 성취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행동의 정당성을 성경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의 자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사도 선출에 있어서 주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라면 충분히 권위 있는 사람이죠. 그 권위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사적인 의견이나 자신의 사적인 생각을 전달하고 있는 게 아니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충분히 베드로 정도면 상당히 수석이니까 베드로 정도면 그 자리에서는 으뜸이었으니까 사적인 의견을 낸다 하도 뭐라 말할 수 있을 사람이 없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모든 행동들을 구약의 성경 말씀에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마띠아였을까요? 성도님들 왜 마띠아라고 생각합니까? 왜 마띠아였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마띠아 선출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견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면서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마띠아보다 더 유명한 사도가 한 명 더 있죠. 누굽니까? 예, 그렇죠. 지금 옹알이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바울이죠, 바울.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12번째 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아니었겠는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동은 부정적인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마띠아는 여기에만 기록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또 우리가 조금 더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거기에 지금 상대자였던 바사바라 하는 요셉이라는 그 유스도, 그 사람은 지금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누굴까? 바나바일 것이다. 유다와 실라 할 때 유다 그였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바울 사도 때 이름이 거론됐던 그런 사람으로 이 사람을 지칭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마띠아는 기록이 안 되는데 이 후보였던 마띠아와 경쟁상대였던 사람은 기록되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 사람이 12번째 사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도님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본문은 시편의 말씀을 단순하게 성취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두 번째 진술을 우리는 충분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두 번째 진술이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서 기다리면 약속하신 성령 오실 거라는 그 첫 번째 진술과 함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될 것이라. 그리고 거기에 너희가 증인될 것이라는 진술도 함께 담겨 있어요. 그게 두 번째 진술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이 뭘 의미했습니까? 이 대답이 왜 나왔어요? 성도님들, 이 대답이 왜 나왔을까요? 이 대답에 나온 이유는 물었죠. 제자들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이스라엘이 회복됨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회복은 바로 이거다. 너희들이 회복되는 것은 이거야. 너희들은 실존적인 회복만 원하겠지. 그렇지만 진정한 회복은 무엇이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회복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는 로마 구역상에서 뭘 말합니까? 유대를 말하죠. 유대 행정구역입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 영역인 이 이스라엘 회복, 이 회복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12번째 사도를 채우는 행위로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대부분의 전성에 말하면 마띠아는 어떻게 합니까? 마띠아 사도는요, 에디오피아로 갑니다. 에디오피아로 갔다가 유대를 전도하다 순교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12사도들은 실제로 이 사도 바울의 논쟁에서도 12사도 예루살렘 사도들은 할례자에게로 향하도록 했어요. 누구에게로요? 할례자들은 뭘 말합니까?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3번째 사도로서 사도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향해야 됩니다. 그런데 13번째 사도는 누가 돼야 되냐? 유대인이어야만 합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복음의 순서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죠.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열방으로 향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으면 바울 사도가 첫 번째는 유대인이요, 두 번째가 헬라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로 구속사의 진보가, 구속사의 진행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에서 증인이 될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의 대표가 누굽니까? 13번째 사도인 바로 바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선교 관행을 통해서 미션 스탠스라고 얘기하죠. 선교 관행에 보시면 이방인들 지역에 가서 꼭 어디를 들렀습니까? 회당에 들렀습니까? 회당에. 회당은 누가 모이는 곳입니까?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왜요? 성경이, 복음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다메섹에서 임명이 되는 겁니다. 13번째 사도로서 말이죠. 12번째 사도로서는 마띠아가 선출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회복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띠아 선출은 단순히 시편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몇 년도의 사람일까요? 대부분의 신약학자들이 이 사도행전의 기록이 기원 후 85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85년에서 100년 사이입니다. 그런데 마띠아는 언제 죽냐면은 80년에 죽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그리고 에디오피아로 전도로 나갔다가 결국 유대 지방에서 돌아와서 큰 도끼로 순교를 당합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찾았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마띠아 사진이래요.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도끼가 하나 있어요. 그 도끼가 뭐냐면 바로 도끼로 순교당했다라는 표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잘 생각해 보시죠. 지금 사도행전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기원 후 85년부터 100년 사이의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들은 80년, 적어도 5년 전에, 10년 전에 죽은 마띠아가 어떻게 죽었고 마띠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분명히 알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독자들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30년, 27년에서 30년 사이에 예수님이 승천할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으로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말이 뭔지를 몰랐겠죠.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요, 이미 사도행전을 보고 온 사람들은 이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행해졌던 사실들을 본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은 뭐라고 느꼈을까요? 예수님의 진술이, 예수님의 명령이,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구나 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은 보고 느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이 하나 있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성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성경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이런 성취를 초기 기독 공동체 말이죠. 초기 기독 공동체는 목숨으로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초기 기독 공동체 AD 1세기에 성도님들의 기독 그리스도인들의 평균 나이가 몇 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나이 30세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 순교했다라는 겁니다. 30세가 되기 전에 말이죠. 뭘 위해서요?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목숨으로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실들을 사도행전의 독자들은 지금 보고 듣고 자신들도 그쳐져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린 적어도 그 목숨으로 우리의 삶에 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앞장을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30이 되지 않아 목숨을 바치며 이뤄냈던 것만이죠. 그거 같이 우리도 함께 이뤄내지 않겠습니까? 성경 오늘도 말합니다. 뭐라고요? 더 의미심장한 건요, 그것을 너희만이 할 수 있다고. 내가 택한 너희만이 할 수 있다고. 너희만이 권리를 가진 자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너희가 피한다면, 너희가 할 수 없다면 할 사람이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을 당한 사람들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아무쪼록 이들의 삶처럼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그리스도인들처럼, 성도들처럼 함께 말씀을 성취해가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